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쪽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블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해 기랴디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축복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되 돌판에 말씀을 친히 새겨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겪게 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애굽에서 돌아오는 왔지만 애굽에 갔던 이 후폭풍, 나쁜 영향력이 그의 종족을 이렇게 부족을 휩쓸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롯입니다. 롯이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함께 롯의 목자가 갈등이 일어나서 중앙 산악지대에선 더 이상 함께 목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이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롯이 땅을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택했는데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이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를 택했느냐?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가다가 동평의 마지막에 가면은 지금은 사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해가 아니라 그냥 골짜기였습니다. 시딤 골짜기였어요. 강물이 흘러가고 골짜기가 있으면서 양쪽으로는 초장이 가득했습니다. 평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육축을 먹일 수가 있었고 그것은 농경 문화가 있으면서 도시 문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외 5개의 도시가 그 인근에 가득하여서 도시 문명과 정착민 문명,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롯이 보면서 야, 여기가 좋다.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원래 롯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대아 우르는 애굽에 살던 당시에 우르 제3왕조, 우르 또 슬기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르의 최전성기의 인구가 뭐냐면 그 당시로는 5만 명이 살았어요. 5만 명은 꽤 큰 도시죠.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런 정말 고대 사회에 도시 문명에서 살던 이 롯인지라 삼촌 따라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유목민적인 삶의 양식을 좀 연습했다가 본격적인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중부 산악지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남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면서 참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광야 한복판으로 나간 겁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즉 뉴욕에서 살다가 갑자기 몽고 사막으로 간 셈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원치 않는 고생을 롯이 하다가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바벨론보다는 문명이 좀 떨어졌습니다. 초기 서령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나왔고 그보다 훨씬 후대에 이집트에서 이제 문자가 상형 문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문명은 훨씬 메소포타미아가 높았어요. 그래도 애굽의 이 온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삼각지에서 조금 북쪽의 중부지방에 있는 고대 종교도시인데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거대한 도시 문명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롯의 마음이 혹했죠. 맞아.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내가 우리 삼촌 따라서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어. 이러던 판인데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봤을 때 애국과 같은 곡창지대와 평화지대 도시인의 삶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애굽이 선택한 삶, 이걸 이집트 패러다임,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추구했을 때 결과가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파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임해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대지진과 화산 폭발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틴 골짜기가 사해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냥 침강해버려가지고 안으로 그 지역 전체가 들판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바다 밑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다 바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사해 바다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롯은 겨우 구원받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두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고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도덕한 삶에 오염돼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자식을 얻고자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다 철저히 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 아세요? 심판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빨리 거기 안 좋다. 오늘 본문이 그 경고하는 사건인데 무슨 일로 경고하셨느냐? 천재지변 이전에 자연재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재앙, 즉 전쟁에 휘말려들게 합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새로운 강자가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물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하는데 여기에 중심되는 군주는 그돌라오멜 엘림 왕입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돌라오멜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돌라오멜은 고대 도시국가 엘람의 지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이제 떠오르는데, 이 엘람 국가가.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롯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근데 우르를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엔 안 나옵니다만, 고고학과 이걸 보면은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곧 갈대아 우르를 공격해서 파멸시켜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르는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었던 겁니다. 다가올 재앙을 벗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군주로 떠오르는 이 그돌라오멜은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자 그돌라오멜에게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던 작은 도시국가는 봉신관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종주국이 그돌라오멜이요, 신하국이 소돔, 고모라 해가지고 5개 도시국가가 신하국가였어요. 12년 동안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공물을 바쳐서 억울했던 거죠. 언제까지 공물을 바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14장 4절에 보면 제13년에 배반했다 그래요. 12년 동안 섬겼다가.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북부의 4도시의 왕도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5국가를 반란국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군동 전쟁이 이 시딤 골짜기, 지금 사해바다 어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5절에 보면 그돌라오멜은 나와서 그 주변에 이 동맹 국가들을 다 치고 마지막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쳤는데 이들이 다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서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 누구까지 포로가 됐느냐?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애굽을 좋아해서 그 삶을 쫓아갔다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롯이 애굽에 영향받은 것처럼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다가는 망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답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손해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맞받아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속 쓰려도 참아내야 되고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세상을 또 따라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자고 타협을 해버리면 이번엔 하나님이 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입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양수겹장으로 고생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게 낫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고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망하지도 않더라고. 정말 보세요. 세상 보면 악한 방식으로 아주 제멋대로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더 부자가 됩니다. 더 강자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놈들은 놔두고 말이지. 조금 세상하고 좀 타협하려고 그러면 나만 치나. 정말 하나님 정말 싫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이냐. 큰 죄 짓고 악랄한 짓 하는 저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고 조금 죄 질락 그러면 나부터 패니.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그 세상의 악인들을 놔두실까요? 이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의인들이 더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왜 이렇게 다스립니까? 라고 아주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야, 잔칫날을 받아놓고 잔칫날 잔치를 하려고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때리거나 못 살게 굴더냐? 그 돼지 날 받아놓은 돼지는 잘 먹이고 잘 살고 살찌게 가만히 놔둔다. 마음대로 먹고 싸고 놀도록. 이 악한 자들은 다 심판날에 날 받아놓는 돼지다. 너희는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어. 그들과 함께 심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우치고 돌이키고 거기서 나오도록 내가 너를 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 전에 미리 징계가 있다는 사실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롯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못 심판도 물론 그때 겨우 그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오늘 그돌라오멜의 전쟁 중에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이때 주님의 뜻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영어 번역본에 보면 전치사 셋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곧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보면 영어로는 they are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주의 모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에만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사막이나 잠시 기도원이나 잠시 수도사로 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수도원이나 교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They are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분리주의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안에 이때 주님이 그 다음 기도를 보면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 동화된 삶이 아닌 구별된 삶. 성경은 세상에 대한 분리주의 모델도 반대하지만 세속주의 모델, 동화된 모델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건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구별된 삶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윤리와 삶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보낸다는 표현을 쓰습니다. 이것이 17장 18절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에 쓰인 전치사는 into the world, 세상으로. 이 말은 세상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혁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삶을 살아가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혁명가로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파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파송을 하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혁명에 동참하는 자로서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삶의 방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서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다가 겨우 자신만 구원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의 모델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변화의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첫째, 그는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에게 있는 부하는 겨우 몇 명이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우 318명이었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18명,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은 목동들이었을 겁니다. 카우보이들이죠. 그래서 소와 양을 돌보고 또 싸움이 날 때 싸움도 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사람들을 길러냈고 훈련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생사를 같이 하는 가병입니다. 소위 특수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8명 이끌고 그돌마의 전쟁을 결심합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첫째, 아브라함은 굉장히 치사한 인간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라오한테 바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조도 없는 이런 치사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난 사라가 불쌍해요. 아우,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애국까지 가. 아이고, 참. 참, 이 아브라함 치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 애굽에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란 말을 기근이 들자 포기해버리고 믿음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 밤에 바라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너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너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너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거절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그를 심판하고 징치할 것이다.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을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바로에게 임하셔서 바라오를 치셨습니다. 바라오는 놀라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재물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와 함께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바라오도 나를 칠 수 없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세를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애굽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변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던 이 사람이 변화가 처음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롯과의 이익 분쟁에서 나타나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네가 먼저 좋은 걸 골라라. 그럼 난 나머지 태하겠다. 이러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지가 다 취하고 나머지 겨우 줬겠지요. 그런데 변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건 벌써 초연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상 좌든 우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세상 쫓아가지 않아도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담대한 신앙이 생겨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초연한 상대주의적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적 초월은 역사적 상대적 초월로 표현될 때 진짜 신앙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 진짜 초월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에 대해서 초연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헤브론에 나타나시죠. 그게 창세기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야, 쟤 됐네. 이제는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믿음대로 사는구나. 요 롯에게 하는 태도를 봐라. 됐다 됐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헤브론 산지입니다. 멀리서는 지중해까지 보입니다. 왼쪽으로 동쪽으로 내려다보면 요단강이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저 애굽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산지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너는 약속의 땅을 네가 한번 거닐어 봐라. 발로 디디는 곳마다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다시 축복하시고 드러나셨을까요? 믿음대로 사니까. 됐다 됐어. 변화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애굽 왕도 나를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승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있으므로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왕도 나와 맞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영적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놀라움과의 일대 전투를 결심하게 합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이 무모한 도전 318명으로 중근동의 연합군과 싸우려는 이 도전의 동기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을 거라 그래요. 첫째는 친족에 대한 가부장적 의무 때문이다. 유목민들의 삶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가부장적 권위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권위가 없고 가부장적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죠. 자기 살려고 아내도 내버린 사람인데 의무감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포로에 대한 연민, 정복자에 대한 분노, 즉 고상한 박애주의 때문에 전쟁을 결심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박애주의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아브라함의 전쟁 결심의 원인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체험적 믿음, 에집트에서의 경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라오도 무너지고 그돌라오멜도 무너질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전쟁을 결심합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지.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는 쫓아가서 정말 추적을 시작하는데 318명을 데려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단까지 갔다 그래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단까지 약 한 200km입니다. 자동차로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립니다. 이거 굉장한 길입니다. 그리고 단에서 또다시 적들이 무너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다마스커스로 올라갔거든요. 시리아 수도죠.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까지는 거의 300km가 넘습니다. 300-4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이걸 저는 그냥 전에는 성경 읽을 때 이 거리를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보고 이 거리를 가봤거든요. 차로. 이야,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로 가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저는 생각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면서 부활을 이끌고 갔을 때 오늘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산지의 대상로를 통해서 추격을 하는데 야, 이건 어마어마한 길이다. 얼마를 추격했는지 몰라요. 이틀을 추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도착했을 때 밤에 도착했더니 저들이 단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북쪽 끝 자기네 국가로 넘어가는 국경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됐다 그래놓고 잔치를 벌리고 실컷 술 먹고 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318명이 포위하고 밤에 야습을 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야습을 해도 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이 정신 차리고 맞서면 318명으로 이런 대승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대승을 거두었을까? 적의 연합군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 오늘 본문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쓴 용어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뭐냐면 너의 대적을 그돌라오멜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네 손에 붙였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건 주로 야훼 전쟁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함께하기를 작정했을 때 전진 선지자가 너희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라고 선포를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랬거든요. 7바퀴 돌 때 맨 마지막 돌 때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바퀴 돌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테루아 그래요. 여기 아마 요즘 아멘 하고 비슷한 칭호인 것 같아요. 그러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는 전형적인 히브리 관용어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야훼 전쟁이라고 보통 불러요. 신의 전쟁이에요. 그럼 신이 전쟁에 개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특징은 적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쟁할 때 갑자기 적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공포 상태. 여러분 요즘 심리학에서 공황장애라는 거 있죠? 공황장애에 걸리는 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칠 때도 그랬어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하자 갑자기 적들은 미디안 대군이 공황장애 집단으로 빠져가지고 칼 들고 서로를 죽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일이 그만할 밤 그돌라오멜의 대군에게 아브라함의 318명이 들이닥칠 때 일어난 거예요. 적들은 정신없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 다시 재결합하느냐?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들의 영역이죠. 거기가 팔레스타인을 진군할 때 군사들이 마지막 직결하는 직결지입니다. 거기까지 딱 갔는데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단에서 물리치고 다마스커스까지 100km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마스커스에서 다시 직결하는 그들을 또 친 거예요. 이들이 산지사방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의지를 갖지 못하고 군대가 완전히 대오를 상실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공격을 감행하고 승리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다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고대 중근동 세계의 전설적인 영웅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전설적인 영웅 전사가 되는 능력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변혁적인 모델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를 보내신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통치권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고대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참 아브라함의 삶에서 변혁의 삶이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나 유지하고 자기 가족이나 돌보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기에
자기 자신을 투신해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었다. 저는 최근에 남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 온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포체스트롬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천만 명이 흑인입니다. 그중에 700만 명이 백인이고 300만 명이 인도 사람을 비롯한 유색인입니다. 이 700만 명의 백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식민지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영국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식민지 전쟁에 승리해서 이 보아 전쟁이라는 것이죠. 승리합니다. 그리고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백인 700만 명이 3천만 명의 흑인을 다스리는 백인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들이 인종 분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전부 가두어두고 백인 구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철창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음식물이나 사회의 어떤 기반시설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육시설도 없고 그래서 아주 흑인들이 빈곤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 짓누르며 살게 했습니다. 저항하는 흑인은 잡아다 죽였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이 화란에서 온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 신앙회 같은 장로교, 켈빈의 제자들입니다. 영국에선 장로교로 발전했고 화란에선 개혁교회였는데 개혁교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와서 식민지주의 정책을 하면서 흑인들을 노예 삼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의 남부 침례교 교인들, 지금도 침례교 교인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부시가 굉장히 예배는 뜨겁게 드리죠. 이 사람들이 침례교 교인들 보수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가증해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인종, 분종, 신학을 만듭니다. 셈을 축복하시고 가나안을 저주하셨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셈족 계열의 백인이 짓밟고 노예 삼아도 된다. 이런 식의 인종을 차별할 수 있는 신학을 만들고 정당화하면서 흑인들을 착취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양심적인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와 자기네 신앙 공동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회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두 학교가 생기는데 스텔렌보시 대학하고 포체스트롬 대학입니다. 특별히 포체스트롬 대학은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적인 문학과 예술, 정치도 가르치고 사회 문제도 가르치면서 기독교적 정치와 사회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과 중에 하나가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공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포체스트롬 대학 기독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정치 운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반인종주의 운동을 백인으로서 합니다. 흑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백인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같은 백인들로부터 많은 질시와 고통과 소외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클레르크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양심의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요. 맞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악이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젊은 클레르크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클레르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보수 여당, 백인 정당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클레르크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클레르크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6년간 섬에 갇혀있던 넬슨 만델라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각을 거국 내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와 함께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를 지지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자신이 넬슨 만델라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인종과의 화해와 용서 정책을 함께 펴나갔습니다. 제 후배가 그 포체스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텔레비전에 요즘 뭐 우리나라 뭐 강호동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 제일 인기 있었던 게 화해와 용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뭐 하느냐면은 이 백인 정권 시대에 흑인들이 많이 인권운동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자녀들을 먼저 죽였어요. 고통을 주려고. 그다음에 부인을 죽여요. 그 다음에 본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이 그런 일을 보면서 자기 남편이 인권운동하면 애를 데리고 이혼해버려요. 그래야 애를 살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 사건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텔레비를 통해서 다 공개합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했어요. 판사들이 앉아 있었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런 일을 한 공작원들, 정보부원들, 그 다음에 경찰들, 군인들 다 잡아다가 대질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몇 년형. 그런데 그 자리에 꼭 흑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백인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흑인 테러리스트에서 죽임을 당한 가정들이 많았어요. 백인들도 또 그 자리에 씁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억울하게 폭탄이 터져서 우리 자식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며. 그럼 그 폭탄 던진 흑인들을 또 잡아다 세워요. 또 재판을 해요. 실체적 진실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형을 줍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형벌이 가해진 다음에 그 재판석에 맨 뒤에 누가 앉냐면 투투 주교가 있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죠. 흑인 주교입니다. 흑인 편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한 분이죠. 클레르크 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화해 프로그램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래요. 그 고통당하고 이그러져 있는 그 흑인한테, 형제여, 이제는 진실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으니 이제는 사랑의 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그 흑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대가를 치르게 될 백인을 끌어안고, 나는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끌어안아요. 그럼 백인하고 둘이 같이 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4년인가 5년인가 하면서,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많은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억울함 풀어내지 못했고 사건이 진실에 가려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고 실종됐지만 나도 용서하겠다. 이제는 온 국민의 백인과 흑인 사이에 용서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른 겁니다. 결정적인 사람, 클레르크 대통령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 열매를 얻어낸 사람. 그래서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린 대학을 내가 졸업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대학에는 클레르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양심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을 왜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 우리 동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세상을 되돌리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변혁적 모델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열렸던 세계 복음주의 국제회의, 소위 로잔 대회에서는 당시의 개신교회 대표 3,700명이 모여서 합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지도자들 가서 다 서명했어요. 그래놓고는 안 지켰죠.
와서 로잔 언약을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로잔 언약을 그대로 발표하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는 판이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나 로잔 언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후에 이 번역된 로잔 언약을 저희 세대에 읽었습니다. 광주 사태 속에서. 그리고 로잔 언약을 한국 사회에 퍼뜨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만든 게 보험과 상황이라는 잡지였어요. 저희 집 안방에서 첫 1호가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잔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적 행동이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측면임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교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메시지는 또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압제와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것들을 공박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은 그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며 불의한 세계 가운데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의 영역에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어야만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1974년 무려 지금부터 36년 전에 세계 복음주의 대표들이 언약으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흐름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고 개인의 번영과 축복만 추구하고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사명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지내온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돌무대기를 맞고 있습니다. 36년의 이 로잔 언약에 대한 신실한 서약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찾지 않고 롯의 모델로 갔습니다. 세상과 버텼고 세상과 택하고 세상과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에 의지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변혁적 삶의 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계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돈의 효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황금은 더 이상 황금이 아니라 황금신 만몬이 되었습니다. 황금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두움이 깊습니다. 이때 그돌라오메를 향해서 과감한 전쟁을 선포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삶의 가치와 양식에 대해서, 잘못된 문명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 없이 예배를 맞추는 것은 거짓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를 파송으로 마칩니다. 파송 속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마주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